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존중하며 또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먼저 취하는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먼저 취하는 기쁨이라고 할 때 이 기쁨은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인데,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과는 별도로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날을 내다보거나 결과를 미리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되고 있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단히 흥미롭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또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여행을 통해서 앞날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일을 바꾸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뭔가를 한참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매일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싶겠죠.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걱정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테고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안다면 대단히 기뻐할 것이고 여유가 넘쳐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대충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과를 안다라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멈춰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멈춘 것 때문에 알고 있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저 아는 것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현재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할 때, 그때 그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전제에서만 미래의 결과를 아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앞날을 내다본다거나 결과를 미리 안다라고 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의 결과를 알고 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그 아는 결과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거나 그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식의 걱정과 근심은 고스란히 남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인 것 같지만 두려움을 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믿음과 신뢰를 취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없이 의심 많은 존재, 한없이 두려움 많은 존재, 기본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의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보직은 행정병 중에서도 인사서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서너 차례의 행정감사 또는 검열이 있어서 그 전에는 그 검열과 감사 준비 때문에 몇 주를 고생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그리고 막 며칠 밤을 새서 준비를 했는데 정작 감사 당일이나 검열 당일에 검열관이나 감사관이 형식적으로만 쓱 지나가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묻죠. 별 문제 없지? 이렇게 묻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며칠째 밤을 새서 준비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감사를 준비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정말 준비를 한번 안 해봤어요. 근데 안 들키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를 어겼다거나 어떤 규정이나 규율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고 감사나 검열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밤새는 일도 없었고 그냥 감사를 받았어요. 업무 시간만 충실히 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안 했는데, 그리고 태평하게 있었고 밤을 새는 일도 없었는데 정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감사를 목전에 두었던 제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의 관습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제대로 검열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확신하고 예상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거의 다 들어맞았지만, 그래서 준비를 안 한 저의 마음이 편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거의 제대로 감사를 안 할 것이 명백했고, 그래서 준비는 안 했지만 제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더라.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뭔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예측을 해도 혹시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야?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평안이라는 것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의심의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길래?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던 사람이 맞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명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항상이라는 시간이나 상황의 부사구가 시험을 당한 때도 포함하는 거니까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말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명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시련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미래의 일을 아는 것처럼 그 어려움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야고보는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의 군대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비교적 높은 확률로 감사랄지 검열이랄지 그것이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이유로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를 더 해보기에 앞서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문장을 영어 성경은 consider it pure joy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라는 점에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pure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뻐하라는 뜻이죠. 순수하게, 순적하게, 순전하게 기뻐하라는 것이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에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심이랄지 불안이라는 것이 이 기쁨 안에 포함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는 기뻐하기만 하라 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다른 것 말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또 웃고 있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쓴웃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맞죠? 야, 내가 지금 웃는다고 내가 웃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와 그것을 노래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 안에 근심이나 걱정과 같은 불순물을 섞지 말고 그런 불순물을 포함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 이런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순수하게 기뻐해라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말해야 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뭔가를 더 말하기 전에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니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거다. 그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니 걱정이나 근심보다 기쁘게 여기기만 해라. 걱정이나 근심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알고 있는 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온전히 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내는 인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참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 순간 그것을 인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면 끝까지 인내해라. 인내를 완성해라 이런 뜻이죠. 이때의 온전함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실까요?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그 일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인내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온전히라는 말은 앞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의 단어랑 다릅니다. 순수하게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뜻의 온전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뒤에 얻게 되는 유익과 결과를 알고 있으니 더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구비된다, 곧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시련을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덧붙이고 있느냐?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소 연결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얻는 결과 있잖아요. 아까 온전함과 성수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과 같은 그 결과를 얻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 결과와 혜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 이런저런 열매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만 그 온전함을 이루고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할 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기쁨을 말할 때 사용했던 순수함 있잖아요. 걱정이나 근심을 섞지 않는 순수한 기쁨처럼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조금도 의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을 섞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으로 구해라 이런 겁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믿는 것만을 말해요. 믿음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구해야 된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가진 의미와 그 시련의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도 온전히 순수하게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확신한 그대로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러면서 믿음을 요구했다면 당연한 걸 이야기한 거죠. 맞습니까? 의심 때문에 온전히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으니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다라는 겁니다. 의심 때문이니까 그 반대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맞습니까? 다만 이때의 의심 또는 믿음은 그러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그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의 의심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목적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서,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순수한 게 아니죠.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맞습니까? 믿을 거면 확신을 하든가, 의심할 거면 아예 믿지 말든가.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반대로 의심을 키울 수도 있는 잘못된 지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든가 걱정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기쁨,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순수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리 내다보고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특별히 마지막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한다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double-minded man 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unstable in all he do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안정감이 없는 상태,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태. 앞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 자, 기쁨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과 또 그 반대로서의 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그 기쁨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뜻이고, 성령이 함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실제로 동행하며 기대하는 것은 지혜겠죠. 그것만큼 존귀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하는 지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데, 깨닫는 은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깨닫는 은혜, 아는 은혜, 알 수 있는 은혜, 지혜.
기뻐해야 될 이유를 깨닫는 것도 지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도 지혜.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지혜. 이것이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의심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기쁨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충만하여서 지금의 시련과 시험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함과 온전함,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인도할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지혜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